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욤키푸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Day of Atonemen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욤 하면은 날, day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키푸르 하면은 covered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는 뭔가를 덮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뭘 덮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날을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죄일 또는 Day of Atonement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하면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페스티벌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뭐 피스트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절기 무슨 축제 같은 느낌이 들죠. 축제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절기하면은 모에드라고 말을 합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는 뜻이 appointed time이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약속된 시간이다. 무슨 약속일까요? 우리 주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사람들이랑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죠. 만나자, 그죠? 한번 만나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네. 뭘 하든지 만나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나서 신나게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 시간, 그게 바로 모에드입니다.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이 유대의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요즘 유대인들이 성탄절이 되면 뭐를 지키죠?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걸 지키잖아요. 그 하누카를 지키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에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 생각에 이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구나라고 해서 우리와 관계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절기들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주실 때 그때의 그 상황과 또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과 그리고 그 절기 안에 깃들여 있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큰 깨우침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여러 절기들 중에서 어제는 유대인 달력으로 대속죄일 욤키푸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원할 때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부분이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 그 부분,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너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냐면 대충 이렇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두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제 연결해 주는, 뭘로 연결해 줘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 이제 그 직분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쁘겠죠.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7일 동안 긴 정말 일주일 내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이제 의식들을 행하면서 마침내 7일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막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저분들을 통해서, 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막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다음번에 그에 대해서 얘기하십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어떠한 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들인데. 그러니까 축제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전히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저분들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잘 됐다 그랬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것도 2명씩이나 죽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이고 어떡하냐, 아들 죽어서 어떡하냐,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영광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나시는 중이다. 아론이 아버지로서 한 번만 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의 대충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두려운 거였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두렵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 중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먼저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여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욤키푸르, 데이 오브 어토먼트, 그 대속죄일을 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마리의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두 마리의 염소. 두 마리의 염소가 등장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염소를 두 마리를 데리고 와요. 이렇게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두 마리 현장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처음 데려올 때부터 너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너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게 아니고 그냥 두 마리를 데리고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걸린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힌 염소 뿔에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표를 해둡니다. 헷갈리지 않게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빨간 표시가 뿔에 되어 있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에 대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죄일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만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 염소는 뭘 과연 의미할까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광야로 내쫓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을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화가들, 페인터들 말이죠. 이 화가들은 가끔 그림 한 장에다가 여러 장면들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2세기에 그려진, 이게 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 같은 게 있죠. 근데 천사가 아니라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빵을 들고 있습니다. 떡을 들고 있고, 여기는 예수님이고 사탄인데 여기에 보니까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탄이 이제 이게 뭐예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한 폭의 그림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예수님이 세 분이 계신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세 가지의 사건을 한 폭의 그림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화가들은 가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림 보다 보면은 한 그림 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막 들어가 있어요. 음악은 길잖아요. 그래서 1악장 하면은 뭐 예수님이 굶주리심, 그다음에 2악장 탁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바꾸면서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 성전 꼭대기. 3악장 가면은 또 제목이 탁 바뀌어가지고 뭐 경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악은 그렇게 하는데 미술은 한꺼번에 다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림은요, 이거는 바벨탑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1563년에 그린 그림인데 엄청난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림 한 폭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거를 알고 보면 굉장히 그림이 재밌으시죠. 바로 이 염소 두 마리가 우리에게 그런 효과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소가 두 마리잖아요, 그죠? 두 마리지만 사실은 한 염소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장의 화폭에
두 가지 일이 그려진 거와 똑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두 마리 염소는 뭘 의미하겠는가?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 리뎀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 염소는 속죄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속죄 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내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 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아사셀의 염소는 뭐냐라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는 뭐냐?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염소는 히브리어로 에즈 하면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에즈 하면 염소. 그 다음에 아잘 하면은 go away, 가버리다, 또는 출발하다, 아니면은 없어지다, 그런 뜻이 아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as, 아잘을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래서 as, 아잘이라고 붙여 쓴 거예요. 그래서 아사젤이 된 거예요. 아사젤. 그럼 아사젤이 무슨 뜻이겠어요? 보내버리는 염소, 떠나가는 염소, 없어져 버리는 염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왜 이 아사젤이 필요했는가? 바로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거 오디오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디오. 비디오로. 오디오 비주얼로 교육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그 아사셀, 그 뿔에 빨간 걸로 지금 표시한 그 아사셀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지금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왜 하죠? 모든 백성들의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그 아사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불순종하고 또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아사셀의 양에게 내가 다 전가합니다. 다 트랜스퍼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그 아사셀 양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은, 야, 지금 제사장께서 내 죄를 지금 저 아사셀 양에게 다 지금 트랜스퍼하고 있는데, 전가하고 있는데, 다 기도가 끝났어. 전가가 된 거야. 그런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걸 보는 거예요. 아사셀이 점점점 그 양이 점점 멀리 가더니 싹 사라졌어. 없어졌어. 멀리 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죄를 담당한 저 염소가 이제 내 허물을 지고 사라졌구나. 없어졌구나. 내 죄도 저 염소랑 같이 다 떠나가서 사라졌구나. 할렐루야. 라고 내 죄가 사함받은 것, 그렇죠? 대속된 것을 그들은 시각적으로 보면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존 더 배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봤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그 어린 양은 바로 아사셀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아사셀로 보내버리는 그 양을 보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허물 막 죄 불순종할 때, 그러니 그래, 뭐 너가 맨날 죄 졌는데 뭐 너는 뭐 그래 하고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화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서 언젠가 심판하시는데,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그 진노를 이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제의 양으로 진노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한 마음을.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가는 그런 그 역할을, 두 가지 역할이 사실은 한 염소가 해야 되는데
한 염소가 두 가지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리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저분이 너희들의 죄를 지고 저 멀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멀리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 저 멀리 가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 바로 그 장소가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그 멀리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갖 죄악 때문에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풀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속죄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두 마리의 양이 주는 첫 번째 그리고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염소는 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전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의 성전은 거기는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는, 그 안에 뭐 법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처럼 여겨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직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메디에이터, 중보자이시고 또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염소 두 마리를 받습니다. 처음엔 둘이 쫙 이렇게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염소의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힌 염소의 뿔에는 빨강색 실을 묶습니다. 그리고 바로 빨강색 실을 묶은 다음에 그 염소를 돌려놓는 거예요. 광야를 향해서 딱 돌려놓습니다. 한 마리는 성전을 향해 보고 있고 한 마리는 광야를 향해 돌려놓습니다. 한 마리는 성전을 향해 드려질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이 이미지 역시 한 폭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뻐함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광야를 향합니다. 성전에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서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많은 죄와 허물을 짊어진 채 어떤 인생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방황합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살다가 마침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처박혀 죽든지, 아니면 맹수하게 물려 죽든지, 아니면 독사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인생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두 가지 너무나 극적이지 않아요, 이미지가? 이 두 가지 극적인 일들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온갖 죄험을 다 끌어안고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두 가지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어정쩡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두 가지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욤키푸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불행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 하늘의 온갖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대속의 길,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시고 아사셀의 양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전에서 헌신하겠는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헌신하겠는가? 이게 좀 시리어스한 퀘스천입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No. 정말 당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주님께 죄 용서받고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또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모여 사는 곳인데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어이 등지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다고 기어이 등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어이 등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뭐가 조금 이러면 등지고 뭐가 조금 저러면 등지고 금방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 아사셀의 양이 처음에 광야로 갈 때 얼마나 좋아라고 뛰었겠습니까? 야 나는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타격과 손실을 주는지 그 양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큰 손실인지.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가지 맙시다. 거기는 반드시 사망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